우리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밑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니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과 함께 경쟁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와 경쟁해서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나 앞서가는 기업 그리고 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른 상대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뛰어난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지식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시스템과 법률 규제와 같은 환경이 잘 돼 있다든지 아니면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조직 관리 능력, 교육, 복지, 혁신하는 힘, 경영 능력, 정보 습득력, 기술 개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다른 상대와 비교해서 월등히 뛰어나게 될 때 다른 상대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의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과 자산이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무슨 난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할 중요한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누가 믿음이 좋으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신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지순례 준비 모임과 또 성지순례로 인해서 창세기 강해를 한동안 쉬었습니다. 언제 했나 찾아봤더니 12월 중순에 창세기 강해를 중단하고 지금 거의 2달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우리가 까먹는 판에 거의 2달 동안 쉬다가 들으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연속성을 우리가 좀 붙잡기 위해서 지난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다루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2대 족장이 되는 거죠.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지도를 보겠지만 부엘라헤로이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26장에 오게 되면 흉년이 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포기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밑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남방 지역은 전부 사람이 살 수 없는 깊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지중해 쪽으로 가서 이 블레셋의 해안길,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비아 마리스 기억나시죠? 예, 해안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 부엘라 헤로이. 자, 그리고 애굽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쪽에 있죠. 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은 네게부 사막, 깊은 사막과 광야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안길로 지중해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약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랄이라고 하는 당시에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을 통해서 이제 해안길을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랄에 왔을 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반만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삭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럼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랄 땅에서 이제 평안히 살게 합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럼 목축만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대박을 터뜨립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큰 부자가 됩니다. 이런 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잘 된 것 같은데 인간 세사 세옹지마라고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고 돈을 많이 벌고 힘을 얻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집중 견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파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우물이다. 그래서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 이런 우물들을 계속 파게 되는 거죠. 르호봇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지만 23절에 보면 이삭은 그 사건 이후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아까 부엘라 헤로이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에 갔는데 그랄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냥 그랄에 머물렀다 그러죠. 자, 그러다가 이런 르호봇까지 오게 된 이 이삭이 그랄 땅의 삶을 정리하고 부엘세바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세바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가나안 땅의 최남단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부엘세바로 올라오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더 이상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 않겠다. 먹을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오게 되었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지속적으로 약탈을 해서 못 살게 굴 때는 언제고, 이제 브엘세바로 왔는데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그랄 왕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게 아니라 그의 대표자 2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만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삭을 공격하거나 해코지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해코지를 하려면 군대를 이끌고 왔겠죠. 그런데 군대가 아니라 자기의 그 측근, 최측근 2사람만 증인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28절 이후에 보면 왜 브엘세바로 왔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이 떠나고 나니까 아비멜렉에게 찝찝한 뭔가가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가물 때, 우물 팔 때 첨단 장비를 가지고 해도 한번 뚫어서 물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물이 많지도 않은 곳에서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또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데 그 우물을 내놔라 그럴 때 한 번 저항하지도 않고 싸우거나 반대하지도 않고 어떻게 우물을 그냥 내주고 그냥 다른 데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의 뒤에서 뒤를 봐주고 있는 강력한 존재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쩌면 이게 자존심 때문에 직접 이야기는 안 한 것일 수 있는데, 진짜 사실은 이 이삭을 찾아온 목적은 그거죠. 만약에 이삭에게 이렇게 못 살게 우물을 빼앗고 못 살게 해서 그랄 땅에서 떠나게 됐다면 혹시 하나님이 그 보복을 우리한테 하면 어떡하나, 세상 말로 천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부랴부랴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선하게 대했나요? 아주 못되게 했잖아요. 그 우물을 빼앗는 게 너 죽어라 이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들 죽이지 않고 노예로 잡아두지 않고 범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 나간다고 할 때 순순히 내보내준 거, 이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를 너에게 대한 거야.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우리와 싸울 생각하지 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 아비멜렉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이삭은 지금까지는 공격성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먼저 뭐 침략을 하거나 공격해 오거나 이럴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큰 축복을 받고 점점 강성해져서 힘을 얻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랄 땅에 있을 때 우리 우물을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그랄 놈들, 블레셋 놈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고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맹세를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님으로 찾아왔으니까 손님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아니고 이제 함께 밥을 먹는 식구다, 같은 친구다, 이럴 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파서 얻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물을 이제 파서 그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고 했어요. 네, 세바, 이 세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쉬부아라는 말인데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이름은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땅이 브엘세바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34절 이후에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 의미가 무엇일까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삭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도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출발을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굽 땅으로 가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그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신앙은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회색지대에서 어중간하게 끼어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 우리의 영적인 소속,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면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건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삭도 중간에 어정쩡하게 그랄 땅에서 버티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 괴롭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았어요. 저놈들이 왜 저럴까? 왜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계속 막힐까? 계속 우물을 약탈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시는 사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가 블레셋 그랄 땅에 가서 풍년을 맞고 부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 그랄 땅을 정리하고 브엘세바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신앙을 바르게 맺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만약에 내가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브엘세바에 와서 이삭은 이삭대로, 종들은 종들대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이삭은 거기서 뭘 했다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부유해지는 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렇게 농사를 져도 잘 되고 우물 파는 것마다 물이 터지고 그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브엘세바로 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 비로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겁니다. 종들은 뭘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야 살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이렇게 신앙의 결단.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삭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악착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찾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길 때도 이삭은 절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투고 사람에게 복수하고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힘이 없으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의 우물을 그렇게 빼앗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갖지 않았어요. 그래, 뺏어라. 나는 다른 데 파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과감하게 그 우물들을 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인생은 사람의 힘과 의지와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는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고 기도하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시간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뭘 맡겨야 될까요?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족장 중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모습도 이삭에게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8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뭘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넌 진짜 신앙이냐,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 난 하나님 그까짓 거 안 두려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악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은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신앙을 지키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삭을 찾아와서 저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렇게 요청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저자세로 엎드려서 이삭과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은 잘못된 선택은 근심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4절과 35절에 보면 없어도 될 법한 두 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헷족 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거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가나안 여인 중에서 고르지 말고 하란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 친족이 있는 하란으로 가서 구해와라. 그래 리브가를 구해온 거 아닙니까? 결혼은 행복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을 볼 때 단순히 세상적인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재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은요 신앙 없는 것만 빼놓으면 나무랄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무랄 거예요. 신앙 없는 것 빼고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신앙이 없다면 다른 조건 좋은 것 다 합한 것보다 더 나무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신앙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가 좀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고 영적인 자손이 될 가능성이 아직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결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매력,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 결혼함으로 그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맨날 기도만 하고 자기를 안 가꾸면 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면 자기 꾸미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꾸미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이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결혼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에서는 신앙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사건 앞에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 결과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세상 말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맞이한 여인, 여러분, 그것도 여자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에서의 앞길에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이삭과 리브가는 불보듯 뻔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의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